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 시리즈 28번째 말씀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 드리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내일 행복밥상 있는 거 아시죠? 안디옥 행복밥상. 어르신들 맛있는 식사 대접하는 날인데 우리 8구역, 9구역 또 시간 되시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65세인가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꼭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동네 어르신들 오시면 꼭 복음 전해서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광고 잘 안 하는데 또 우리 정상지 집사님 부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생각은 축복된 미래를 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보면요, 똑같은 실수를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짐승들은 생각 없이 삽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똑같아요. 똑같은 먹이 잡아먹고 똑같은 집 지어요. 까치집 많이 보셨죠? 1000년 전에도 똑같은 집이었어요. 1000년이 지났으면 좀 디자인도 바뀌고 재료도 바꾸고 보일러 시설도 좀 하고, 맨날 까치들 여기 교회 앞에 똥 싸놔서 좀 팬티도 좀 입고 맨날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싸고 그래. 좀 뭔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화된 것도 없고 발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요즘은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저도 참 세상을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부지런히 따라잡으려고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들 나오면 부지런히 신문 보면서 익히지만 뭐 요즘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를 창조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삶이 마음에 드세요? 오, 마음에 드신 분도 있네. 좀 마음에 안 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아닌데 뭔가 더 나은 그런 미래가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보다는 좀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낫고 뭐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확 좀 달라지고 좋은 쪽으로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다 받아버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작년과 올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생각 올해 하고 있으니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될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10년 전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10년 전에 했던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좀 부욕해 되고, 좀 연약한 사람들, 질병으로 늘 고통당한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환경도 변화돼요. 사람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뱅이로 만들기도 해요. 성공자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좋은 생각하는 사람, 매일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생각을 좀 분별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다 보니 늘 그냥 환경만 쫓아가는 거예요. 막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또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계속 그렇게 원망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생각의 근육을 키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은 우리가 또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는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망하는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의 중요성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시내를 나갔는데 백화점 앞에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더래요. 실천할 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한 달 동안 모았던 그 돈을 그분에게 딱 주면서 이제 거지 생활 청산하시고 이 돈으로 한 달 먹고 살고 직장 얻어가지고 부지런히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그 뒤로 이제 백화점 주변을 가보니 거린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동안 안 보이더래요. 한 10일쯤 지나서 또 그곳에 갔는데 그때 와 있더래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여기 또 구걸하고 있느냐, 내가 준 돈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거 술 먹었는데요 그러더래. 술 사 먹었대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이분 돈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러면 이분에게 옷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좋은 옷을 사주고 또 거주할 수 있는 집도 좀 구해줬대요. 뭐 월세를 구해줬는지 뭘 어떻게 해줬대.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얼마 또 있다가 가보니까 또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헌옷 입고 새 옷 사줬는데. 그래서 내가 사준 새 옷 어땠느냐 그랬더니 술 바꿔 먹었대요.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멈춰 있으면 절대로 누가 도와줘도요 이게 안 돼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미래가,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면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할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전부 오토예요, 오토. 그죠? 전에는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 스틱이었거든요. 탁 기아 탁 넣으면은 전진 기아를 넣으면 앞으로 쫙 가요.
후진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뒤로 가버려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 마치 기아를 넣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후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요 죽을 때까지 생각 없이 살아요. 까치처럼 삽니다. 똑같은 집 짓고 똑같은 먹이 먹고. 여러분 식당 이제 가끔 밥을 사 먹으러 가잖아요. 어떤 식당은요 메뉴도 좀 새로 추가도 하고 항상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까, 손님들에게 더 질 좋은 음식을 대접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갈 때마다 아주 맛있고 깨끗하고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떤 식당을 가면 정말 이거 손님 먹으라고 내놓은 건지 지한테 줘도 안 먹을 것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식당을 해도 그렇게 하죠.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밥 한 상 차려서 딱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런 밥상 돈 주고 왜 먹어? 저는 안 먹어요. 차라리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먹고 만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생각을 하고 좀 더 발전된 생각,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물려달라고 그래요. 이거 나쁜 생각이에요. 혼자서 나쁜 생각 많이 했거든요. 멀리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멀리 가면 자기도 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좋은 생각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니 탕자는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그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까먹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도 떠나버리고 친구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탕자를 돼지 농장에,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 보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돼지도 안 길러요. 그런데 탕자는 유대인이면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거기에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치고 이제 막 굶주리잖아요. 지엽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탕자가 드디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했죠?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아버지는 부자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자 탕자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 버립니다. 인생이 자칫 잘못했으면 돼지나 키우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또 재앙도 여러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한 생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대요. 그래서 멍하니 있는 사람들 5만 가지 생각하네 그러잖아요.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자꾸 분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좀 나쁜 생각, 좀 죄된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있지만 어둠의 영들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 죄된 생각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데요. 영국의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학기 초에 우수한 학생들과 좀 열등한 학생들 두 개의 반으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나눴대요. 우수한 학생들을 딱 모아가지고 공부시키고 약간 열등한 애들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수한 학생들을 우둔한 학생들로 써놓은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우둔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로 딱 써놨어요. 그 선생님은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반이 열등한 반이고 이 반이 우수한 반이다. 사실은 이 반이 우수한 애들만 모아놓고 이 반이 열등한 애들 모아놨거든요. 이상하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바뀐 줄 모르고 들어가서 좀 열등한 애들한테 아주 너희들은 장래 이 영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열등한 여기 이제 바뀐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얘네들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한 6개월이 지났대요.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바뀐 게 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학기 시험을 봤어요. 한 학기 시험을 봤는데 신기하게 원래 우수한 했던 애들 있죠. 우수했던 애들은 성적이 팍 떨어져 버리고요. 열등했던 그 애들은 신기하게 성적이 하나같이 쑥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고, 그리스 신화에 이제 나온 피그말리온 그 효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아주 도움이 돼요. 그 남편을 대할 때 나보다 열등한 남편, 그럼 진짜 열등해져요. 그럼 누가 불행해져? 아내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자들 대답을 안 해. 참 신기하네. 우리 남편 정말 좀 열등한 것 같아도 참 우리 남편은 탁월한 분이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진짜 탁월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큰 사람을 키우기도 하고 사람을 작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 생각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생각은 정말 소중해요.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생각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또 성경 말씀을 보고 그냥 읽고만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질문하면서
또 그 부분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 신기하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이 완전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말씀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은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싶은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갔어요. 가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군중들이 막 에워싸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 군중으로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건강을 회복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4사람의 친구도 우리 잘 알잖아요. 친구가 중풍병으로 고통받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앞에 우리 친구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밧줄에 내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중풍병에 걸린 자기 친구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날 이 중풍병자는 이 4명의 친구들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뇌를 주셨어요.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머리를 멋으로 달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도 생각하고, 인생의 날도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머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요. 흐름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냥 인생, 여러분, 누가 이거 하면 돈 벌고 저거 하면 돈 벌고 막 쫓아가잖아요. 요즘 카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카페에서 돈 번다 그러고 다 카페, 설렁탕 장사에서 돈 벌어 다 설렁탕 장사, 부동산에서 돈 벌어 다 부동산 몰려다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요,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딱 선점해가지고 이거 하고 다른 사람이 덤벼들면 또 다른데 또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묵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래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생각 없이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할까요? 내 길이 굴곡지고 함정에도 빠질 것이며 형통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땅을 봤거든요. 12명이 똑같은 성읍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커 보이고 그 성이 엄청난 그런 견고한 성읍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똑같이 안악 사람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 성을 차지하자.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내가 해야 될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없었던 욕심 없는 거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착하게는 살아요. 욕심도 없고요.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랬대요. 거지가 바로 생각 없이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을 하나 주세요. 알루미늄 깡통에는 밥과 반찬을 따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깡통 하나 줬대요. 이제 2번째 소원, 또 소원 3개 준다고 했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알루미늄 깡통으로 열심히 구걸하고 다니더래. 하나님 다시 찾아와가지고 야, 2번째 소원은 뭐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알루미늄 깡통이 좀 찌그러졌어요. 스테인레스 깡통으로 주세요. 이제 3번째 소원이 남았잖아요. 스테인레스 깡통에 이제 구걸을 해가지고 거기 밥 담먹고 반찬 담아서 먹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추운 거예요, 이게 먹을 때. 3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보온이 되는 깡통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지만은요, 왜 이 거지는 오로지 깡통만 구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깡통에다가 밥을 구걸할 깡통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통 깡통에 대한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게 알루미늄 깡통이 보이고 또 스테인리스 깡통이 보이고 또 보온이 되는 깡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생각이 딱 한 곳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은 딱 이 거지장 나는 거예요.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다 거기에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기회도 많고요, 길도 많고요. 참 할렐루야.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생각을 여러분,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생각해야 돼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미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이런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요 많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우리가 기쁘게 살고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면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 옥시토신이라든지, 옥시토신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세로토닌, 세로토닌. 발음도 어려워. 이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생각할 때 이 호르몬이 분비돼요. 엔돌핀 같은 그런 호르몬들이. 그런데 우리가 인상 팍 쓰고 예배들이 나와서도 인상 팍 쓰고 찬양하자고 해도 그냥 니는 해라 그냥 저는 요즘은 제가 금요 성령 집회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행복하게 해요? 와 정말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막 얼마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하는지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간들 내가 좀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오늘 축복받고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 하고 앞에서는 그냥 막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찬양을 막 소리 질러가면서 찬양 부르고 막 기도도 쫙 하고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눈 뜨고 이렇게 보면은 인간들이 그냥 니는 기도해라, 이 찬양도 안 해 고개 팍 숙이고 그냥 성질 같아서는 가서 그냥 한 대 확, 할렐루야, 목사한테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랬었거든요.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요. 막 그냥 찬양을 해도 막 정말 이 교회가 막 뚜껑이 열릴 것처럼 막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 이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기 교회 오면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금요일 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잠자는 게 차라리 나올 수도 있는데 금요 성령 집회 나왔잖아요. 오늘인가 어젠가 우리 사모가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금요 성령 집회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목사가 싫으면 어떡하냐고. 목사가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전에는 새벽 예배 드릴 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막 체력이 안 따라주고 새벽 예배 이제 새벽에 이제 4시 20분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면 그게 잠 안 자요. 저 낮에도 잠 안 자요. 밤 10시 그 전에는 그 사모 약국 늦게 끝나고 그럴 때는 막 11시 넘어서 12시에 잤는데 4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읽다 보니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면 책을 보려고 해도 이렇게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봐도 몇 페이지 못 볼 때가 많아요. 성경을 봐도 이게 좀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힘들다, 새벽 예배가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목사들은 예배가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부교역자들과 나눠서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그리고 저는 한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내가 안 하는 날은 이제 교회 와서 5시 20분쯤 일어나가지고 5시 반쯤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몇 개월 하니까요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이원유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 나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새벽 예배 다 이제 인도해 그랬거든.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내가 한다. 유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 예배 유익이 정말 많아요. 요즘은 이제 또 많이 몸도 좋아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기뻐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배가. 그런데 사모가 목사님은 그게 성령 이게 말이 뭐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정말 축복이에요.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막 사모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게 될 겁니다. 기적을, 와 이게 기적이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아 알게 될 거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생각을 심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려면 좋은 생각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김현주 집사님 집 이사 와가지고, 전주에서 이사 와가지고 신방을 하고 이제 저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선부동에를 좀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또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집 사장님을 만났어요. 우리 전에 3호 약국 맞은편에서 크게 중국집이었고요. 하루에 그분이 뭐 많이 벌 때는 하루에 매출이 5천만 원도 올릴 때 있었어요. 엄청났어요. 그 사장 굉장히 돈 많이 벌고 막 그때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우리 사모랑 나랑 저기 좋은 식당에 데리고 왔고, 랍스타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분이 최초로 나를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줬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지만 하여튼 그분이 사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고,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래서 야 참 그분을 이제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분을 이제 가끔 만났었거든요. 몇 년 전에도 한번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중국집을 잘 하다가 그 옆에 빌딩 안쪽에, 옆 건물인데 안쪽에 있는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 경쟁업체가 있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막 인수해 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 같이 해도 여기가 훨씬 손님도 많고 자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정말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왜 저걸 없애지 못해서 안달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자기가 또 막 얘기를 하기를 권리금 1억 준다고 해도 저 인간이 안 판다고 막 자꾸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거 3억을 주고 그걸 인수를 한, 안쪽에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가게를 3억을 주고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저분 이건 아닌데 저분 참 힘들어지겠네. 그리고 그 잘 됐던 그 중국집을 자기 거는 그 이상한 뭐 치킨집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잘 되는 치킨이 아니라 뭐 2마리 주는 치킨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놨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이거 완전 지금 안 되는 거, 이러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알았어요. 거기까지 이제 그러면서 내 생각이 저분은 내 말을 안 듣겠지만 내가 좀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집 저쪽에 차린 건 어때요? 그랬더니 거기 문 닫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전에 이제 치킨집으로 바꿨던 그 집을 다시 짜장면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손해 많이 봤다. 괜히 그렇게 했다고. 나는 그럴 줄 알았거든. 여러분 이 생각이 자꾸 이건 안 좋은 생각이거든요. 다른 사람 그냥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질을 높이고 더 좋게 음식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 뭐 10개가 생기든지 20개가 생기든지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요. 나쁜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나쁜 생각 중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나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나쁜 생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이 사망으로나 생명으로 이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 살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는데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생각 중에 여러분 복된 생각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희망과 또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쁜 생각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은 즉시 물리쳐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길로 가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분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내 이드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불어 넣어주려고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좋은 생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열왕기 하 5장에 나온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와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아람 나라가,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아방 시대 이때만 해도 좀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금 더 아람보다 조금 더 셀 때도 있었어요. 그 아방 시대를 전후해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엄청 아람왕 베나닷, 아합이 좀 처음에 이겼다가 전쟁이 계속 치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 되면은요, 이 아람 나라가 훨씬 더 센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해요 더. 그런데 이제 이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니까 엘리사가요, 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다, 이 말만 전해줍니다. 나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불쾌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흐르는 아르뭇강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강에 가서 목욕한다,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돌아가려고 그랬다니까요. 돌아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둥병으로 죽는 거지. 근데 부하들이 딱 막아섭니다. 장군님, 한번 들어봅시다. 엘리사 선지자가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하니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장군께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생각을 딱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이 나만 장군이 정말 위대한 점은 생각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딱 바꿨어요. 고집 불통들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하는 사람들 봤다니까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 틀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꾼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어요. 그때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거죠. 문둥병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쁜 생각들, 여러분, 내 생각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되고요. 생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생각을 바꾸면 질병도 치료돼요. 축복의 문도 열려져요.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기술은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수학 좀 배워야죠. 나중에 돈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 배우면 막 고등학교 가고 적분, 뭐 미분 막 이런 거 공부 안 한 애들은 그거 배워도 몰라요. 어차피 뭐 그래서 괜히 수포자들이 생기고, 그러니 공부할 애들은 좀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을 안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법 배워야 되거든요. 좋은 관계 만드는 게, 인간관계 만드는 거 배워야 돼.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그게 안 배우니 부부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이제 사는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 다른 거예요. 생각이, 부부가 생각이 달라. 원래 달라요. 근데 나한테 맞춰라. 그러니 이게 여러분 됩니까? 이게 온전해져요. 가정이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이런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이렇게 좀 인간관계의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사랑의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과목이 또 재미있기도 할 거고요. 훨씬 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뭐 비분 가르치고 적분 가르친다고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 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디 배울 데도 없어요. 우리 순복음 안대역교회는 오니까 내가 가르치지. 할렐루야. 요즘은 우리 내가 인간관계론 책 다 읽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카네기 인간관계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 다 내가 숙제 내줘가지고 다 끝냈어요. 인간관계론 책 끝냈고, 또 행복론 끝냈고, 요즘은 스카펙에 아직도 가야 할 길, 그거 지금 매주 또 한 챕터씩 숙제 내줘가지고 부지런히 배우고 있어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질이 떨어져요. 질이. 목사들 질이 떨어지고 전도사들 질이 떨어지고 질이 핫바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최고로 올라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 부교육자들은 저한테 아주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 배워야 돼요. 교회. 그래서 제가 전에 마음 시리즈 말씀도 가르치고 관계에 대한 말씀도 가르쳤잖아요. 또 성품에 대한 말씀도 쫙 시리즈 말씀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열심히 배워야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요.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에게 당신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분이 평소에는 한 50kg를 들었는데 한 40kg도 못 든대요. 근데 좀 약해 보여도 당신 되게 세 보인다, 힘이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러면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신기하게 이 사람이 40kg 들던 사람이 50kg를 벌쩍 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딱 바뀐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힘이 세 보인다고? 내가 정말 세 보이는구나. 생각의 변화는 범사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이 생각하라니까요. 아무리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도요 사람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자꾸 이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너무나 많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육신의 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건데 음란한 생각, 그 다음에 더러운 생각, 그 다음에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서로 또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인데 이런 술 취하고 맨날 술 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혀꼬부란 소리하고 그냥 이 동네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지난번에 우리 집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어떤 아가씨가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옆집 아가씨인데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여자들 차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피세요. 근데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 젊은 애가 담배가 막 쩔어 있는 거예요. 냄새가 확 나는데 나가니까 젊은 애가 왜 담배를 피워? 열심히 살아야지.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시간이 나무 돌아? 빡빡 피고. 여기 우리 교회 뒤에 꼭 피는 애가 하나 있어. 여자애 하나. 나 보면은 미안하도 안 하나 봐요. 나 보고 좀 미안해야지. 그래도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옆에서 푹푹 피우면서 이런 것들 여러분
다 이 음행과 더러움, 이거 전부 육신의 일, 이거 싹 버리세요. 혹시 술 드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술 버리세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버려야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네.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해요. 정말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언어 사용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 미래가 완전 달라져 있어요.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자꾸 바꿔요. 영의 생각으로 바꾸다 보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근육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는 키워야 돼요. 생각은 열쇠와 같습니다. 생각은 창조의 열쇠고 평안의 열쇠고 행복의 열쇠고 성취의 열쇠예요. 또 사랑의 열쇠이기도 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하는 분이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을 주실 때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무시해버리고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그러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생각이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요.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생각을, 우리가 좋은 생각을 자꾸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넣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연미여 성령 집회로 불러주시고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한 것 오늘 이 밤에 다 응답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막혀있는 부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돌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난도 돌파되고 질병도 돌파되고 실패도 돌파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담은 무너질지어다. 막힌 담은 무너질지어다. 질병의 담은 무너질지어다. 가난의 담도 무너질지어다. 실패의 담도 무너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깊이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생각을 바꿈으로 미래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